다 같이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고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또 듣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어 또 하늘에 오르신 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에 오를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합니다. 2장까지의 말씀에 결론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우리들도 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며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참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찾으라는 단어, 이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부터 번역해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망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관심을 갖고 그것에 열망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진정한 위에 있는 것을 따르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람에게는 오른팔과 오른편 자리는 명예를 뜻하고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찾으라라는 단어 제테오를 썼다면 2절에서는 생각하다라는 단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관심을 기울이다, 주목하다, 흥미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관념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의지의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움직임도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생각, 그것이 바로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각에 없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3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이미 죽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생명은 연결되어졌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여러 계명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금욕주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이제 율법과 계명, 금욕주의 이 같은 규정들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단어 크립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감추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생명은 율법이나 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심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감추어져 있던 성도들의 생명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에는 감추어져 있으나 재림의 때에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참된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재림의 때가 되어 다시 오시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와 함께 서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다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말씀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은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을 바라보는 것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할례를 바라보고 있는 육의 몸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죄를 열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우상숭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그야말로 음란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을 깨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음란은 결혼의 약속, 그 약속을 깨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하는 성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이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아니, 음행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굉장히 느슨한 성생활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음행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도 불결하고 불순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음행과 함께 나오고 있어서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파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욕, 그 중에서도 색욕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육신의 감정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또 악한 정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뒤에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동경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이 동경이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동경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경하는 겁니다. 탐심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탐심은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입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물질이나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모두 땅의 것들입니다. 죄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게서 죽는 것은 금욕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것들은 땅의 것을 피하는 것에, 금욕주의는 땅의 것을 피하는 것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 그 죄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말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징계 혹은 분노, 복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기에 그래서 그 분노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불쾌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하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라고 말씀하는데 앞서 열거하고 있는 그 죄들에 대한 말씀이고 땅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성도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그 죄들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행하였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걷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걷고 있는 겁니다. 죄를 행함으로 걷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살다라는 단어 자오는 미완료 시제를 써서 고정된 태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서 죄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온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입었던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육신을 따르는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다라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오르게라는 단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진노라는 단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노여움으로 번역되고 있는 디모스는 경노, 격분, 분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를 내는 건데 아마도 그 화로 인해서 상대방을 해치거나 혹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악의, 카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함에서 오는 모든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방은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악담하고 조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아이스크롤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끄러운 말씀, 부끄러운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약속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참 큽니다. 서로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씀임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행위에 대하여 벗어버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의 그 행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또 9절 말씀에 나온 그것들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벗어 버려야 합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 8절입니다. 예전에 이런 옷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과거 옛사람의 행위는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지식도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웃은 죽이고 내가 사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창조 질서에 맞는 지식,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을 거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이 있는 곳은 차별이 없고 사람을 나누는 장벽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라는 구분과 또 할례파와 무할례파라는 구분은 비슷한 구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보여주는데 그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은 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이 스구디아인이라는 단어는 야만인이라고 헬라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만인은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이면서 헬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였는데요. 또 종이나 자유인은 다시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하면서 그런 구별, 차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구별하고 차별하지만 새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고 번역합니다. 또 쉬운 성경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직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이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당시에 사람을 나누고 구별하는 모든 기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유라는 단어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구별지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앞날 모두가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 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